2017년 7월 9일입니다. 7월의 두 번째 일요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한국은 가뭄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 어른들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뭄 끝은 있어도 홍수 끝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 말의 뜻이 무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생기는 거죠. 물이 없어서 생기는 게 가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해결이 돼요. 그런데 홍수는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 양만큼을 넘어서는 경우는 이걸 한꺼번에 물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것이, 그래서 그 많음으로 하여서 한계를 넘어설 때에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었는가 싶어요. 살면서도 같지 않습니까? 재물도 너무 많은 것이, 권력도 너무 많은 것이,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죠. 하긴 뭐 여기 모이신 분들,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저도 알지만 난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내가 너무 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아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멈춰야 할 곳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서 버리는 것은 아닌지, 7월의 두 번째 일요일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반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그로 인해서 멈춰야 할 때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크레딧 카드 다들 사용하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 크레딧 카드 대금을 내는 날은 가슴을 졸이죠. 물론 얼마를 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가 듀 데이트인가, 이거 기억하는 것, 이거 큰일입니다. 날짜를 잘 챙긴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저번 달엔 그만 깜빡했습니다. 결국 레이트 피가 부과됐더라고요. 그것도 $35씩이나. 세상에. $35면 제가 2시간 일해서 간신히 벌 수 있는 액수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내가 뭔가 아쉬운 것이 있으면 말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그 퍼스트 네임도 막 불러주고,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농담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봐라. 내 페이먼트 레코드를 보면 내가 꼬박꼬박 날짜 어기지 않고 냈잖아. 나 참 착하지? 이렇게까지. 결국은 그 레이트 피를 이번 한 달만 웨이브 해준다라고 하는 답을 얻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화 10분에 35불. 할만하죠? 크레딧 카드의 듀 데이트가 있듯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도 이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운전을 하고 가시다 보면 스톱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밋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 그래서 스톱 라인을 넘어서서 자동차 앞바퀴를 이만큼 쭉 뽑아놓으면 경찰이 와서 딱 잡습니다. 마치 크레딧 카드의 듀 데이트를 넘어서서 레이트 피를 내는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뭔가, 물론 대부분은 불이익이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에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페이먼트에 있는 듀 데이트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 한계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것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선이 정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상호 합의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크레딧 카드의 듀 데이트처럼요, 우리가 크레딧 카드에 사인을 할 때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깨 같은 글씨로 쫙 적혀져 있는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안에 보시면 언제 내야 된다라고 하는 날짜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호 합의로 만들어진 듀 데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 크레딧 카드 듀 데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날짜로. 하지만 어떤 라인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더해서 어떤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가지고 있는 힘, 즉 그 권력 또는 관습이나 전통이라든가 또는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드라인도 있다는 겁니다. 1955년 12월이에요. 몽고메리 알라바마에 사는 로자 팍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1955년 당시에 몽고메리는요,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앞 좌석은 백인들이 앉는 곳이고 뒤쪽 좌석은 흑인들이 앉는 곳입니다. 로자가 버스에 올랐을 때 뒤에 흑인들이 앉는 좌석은 꽉 찼어요. 로자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나는 너무도 피곤했다. 그래서 백인들이 앉는 좌석에 더 앉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본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세우고 로자가 앉아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going to stand up? 그러자 로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No. 이에 운전사가 말을 하죠. 그래?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체포할 거야. 여기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백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흑인이. 그래서 운전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긴 백인 자리야. 그러니까 흑인인 너는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좌석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데드라인인 겁니다. 이것이 리밋인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일어나. 라고 할 때 일어나면 끝. 갈릴레오 갈릴레이 당시 추기경이었던 로베르토가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더 이상 지지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추기경의 서신을 받고 개인적인 서신을 받고 아 그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데드라인이구나. 하고 거기서 그래 그러면 더 이상 안 가르치고 더 이상 지지도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됐어. 더 이상 넘어가지 마. 라고 할 때 멈추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1517년이죠. 로마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결국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교회를 향한 반박문 95개 주항을 비텐베르그 성에 있는 교회의 정문에 턱 하고 붙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면죄부 사건에 대한 반박이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로마 가톨릭에 대한 당시의 로마 가톨릭 1517년입니다. 전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대 종교 권력입니다. 심지어는 왕들까지도 교황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기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든 교황으로부터 윤허를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던 그때에 종이에 쓰여진 겁니다.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는 이 95개 조항이 쓰여진 종이를 들고 교회를 향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을 겁니다. 종이를 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걸 붙여 말어 붙여 말어 종이에 써서 가지고 갔지만 안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붙이는 순간 데드라인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보기 전까지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지방 변방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변방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억압받고 굶주린 민중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 섰습니다. 종교와 정치 그리고 권력의 중심지인 그 성을 눈앞에 딱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지금까지 변방에서 잘 놀았잖아. 변방에서 잘 살았잖아.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저기 있잖아. 아, 그래. 여기까지 끝.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눈물을 흘리자. 하지만 여기까지. 이건 데드라인.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을 건너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 왔다. 이제 돌아가자. 하고 고개를 돌리면 되는 겁니다. 로사 박스는 자신을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운전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You may do that.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체포해라 하는 얘기죠. 결국 로사 박스는 체포되었고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신 The Montgomery Bus Boycott이라고 하는 흑인 인권 운동에 불을 당기게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추기경의 서신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파문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갈릴레오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틴 루터는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회에 턱 붙였고 거대한 종교 권력의 물줄기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데드라인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앞서서 우리 모두에게 데드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니 예전부터 그래 왔지만 최근에 점점 더 밝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논란. 대기업 총수들 또는 무슨 프랜차이즈 기업의 오너 뭐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도둑질과 성추행 등 온갖 추잡한 갑질들을 보면서 이들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선 자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뿐만 아니라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저지르는 말과 행동, 이것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들이 가진 권력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든 재물이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멈춰서야 하는 이 선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자들. 그런가 하면요, 또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가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데드라인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7월 9일은 29년 전, 그러니까 1987년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정권 하에서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혼, 철폐 국민대회를 앞두고 연세대에서 열린 60대회 출정식에서 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한 달여를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 22살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장례식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시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스크럼을 짭니다. 그렇죠? 어깨동무를 하고 그리고 행진을 합니다. 돌아서면 되잖아요. 다 같이 나가는 그 스크럼에서 난 돌아서면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에서 나는 빠지면 되는 겁니다. 물러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 데드라인을 건너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권력이나 거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래, 조용히 보상금 받는 선에서 1억씩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그냥 받고 물러서자. 누군가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정해진 그 데드라인을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데드라인이든지 듀 데이트든지 아니면 스톱 라인이든지 하는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라인을 넘어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때로는 가진 것이 많아서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스톱 라인이라고 하는, 그 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건너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발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왼쪽 발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데드라인을 건너야 하는 그 삶의 모습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드라인을 건널 때는 내가 지금 이 선을 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데드라인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 내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데드라인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데드라인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데드라인을 건너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반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지난 반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로 인해 멈춰야 할 때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넘어야 할 때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